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본문을 이제 오늘 3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살펴보기 전에 잠시 지난 설교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폐 자전거와 같이 쓸모없던 이제 그런 우리가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최고의 작품이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장 뒷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작품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는데 모은 이유가 이제 모여서 서로 자신이 얼마나 더 잘났는지를 뽐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모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올렸지만 이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즉 그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또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이제 한 성도님이 교회가 성경을 매일 2장씩 읽기로 한 거 참 잘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3장씩 읽기로 했다면 참 읽기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2장씩 하니까 이제 읽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총 이제 1189장 있죠. 이걸 2장씩 읽게 되면은 20개월 정도 걸리면은 이제 일독을 하게 됩니다. 2년에 이제 한 번꼴로 일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목표 때문이 아니라 매일 말씀에 거한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지 든든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바빠서 못 읽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가 이제 연휴다 보니까 금요일에 몰아서 이렇게 다 본문들을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밀렸다고 해서 이제 앞에 너무 밀려서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표현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몇 독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말씀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경을 읽는 목표니까 못 읽은 것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 그날 본문을 통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날 본문 그걸 따라서 계속 매일 좀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도록 그것이 교회의 기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의 기초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가 가진 사명,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 두 가지 사명을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정말 자기 의에 따라서 살아가던, 자기 멋에 따라서 살아가던 그러한 자였는데,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던 자였는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인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소위 은혜 받았다는 자들이 한때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무례해져서 교회를 참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병폐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엉뚱하게 받은 것이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 말씀대로 일꾼이 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받는 위치에 있으셨지만 제자들을 친히 섬기심으로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 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이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세세하게 챙기고 그거에 더 관심이 있고 친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자세,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집에서의 모습이 참 다를 수가 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지 않고 가족 중심적으로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자, 그 자가 진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8절에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를 밝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두 가지가 바로 바울을 부르신 이유, 또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이고, 바울은 이어 10절에서 보니까 이런 사명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로 말미암아 사명의 바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 두 가지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8절에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합니다. 낮춰도 너무 낮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일까요? 그가 진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지극히 크다고 일컫는 그 사도들과 견줘도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열두 제자는 출신부터가 어부와 세리 또 열심당원 같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평민층이었지만 바울은 말 그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었고,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시민이라는 것인데, 또 헬라어까지 유창해서 정말 이방 선교의 가장 적격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밝힙니다. 바로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겸손과 은혜는 정비례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겸손과 은혜는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겸손도 더 커집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역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받은 이유가 그만큼, 그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만큼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이런 날을 하나님이 왜 써주시나 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가 평생을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보니까 더 겸손해지는 그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질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뭐라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대단한 보배를 금그릇, 은그릇, 또 보석으로 만든 그릇을 놔두고 이 탁 깨어진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다니, 이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과 관련된 하나의 이제 인도의 한 예화가 있는데, 한 소녀가 가족을 위해 아침마다 강으로 가서 물을 길렀습니다. 어깨에 메어진 이제 막대기 한 끝에는 두 물단지가 매달렸는데, 하나는 온전했지만 다른 하나는 금이가 있는 깨어진 물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도착할 쯤이면 그 금이간 물단지는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을 들어갈 때마다 이 금이간 물단지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녀에게 이 단지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당신한테 미안해요.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써준 것이 고맙기는 한데 왜 새 단지를 쓰면 물도 안 흘리고 좋을 텐데 왜 새 단지를 바꾸지 않으세요? 소녀가 미소를 지으며 아주 상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에서 집으로 매일 오가는 길에 만발에 있는 꽃들을 보지 못했느냐? 그 꽃들이 네가 달려있는 그쪽 길가에만 자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니?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네가 물을 줄 것을 알았기에 나는 봄마다 그쪽 편 길가에만 꽃씨를 심었단다. 수년 동안 나는 그 꽃들을 꺾어서 집안 구석구석에 놓아둠으로 집안을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웠다. 이것은 너 없이는, 네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가 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는 선물이었다. 이게 이제 소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이 간 질그릇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흠투성이 그런 금간 이 양동이에 불과한데, 이런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인생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기에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조금만 무시해도 참지 못하고 막 부르르 떠는데,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오히려 낮아짐을 추구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바울이 받은 두 가지 사명, 즉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사명은 이제 8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계시로 바울에게 알리신 비밀, 또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연관된 것들인데, 5절에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사도들이 신약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입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행적,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이 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그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깨어졌고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힘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며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또한 오늘날 세상을 향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이 뭐라고 합니까? 측량할 수 없다고 하죠. 우리 8절을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부요함, 정말 이 부요함의 실체는 진짜 측량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러한 대단히 풍성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계시로 알게 하셨다. 또 5절에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함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단한 풍성한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났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계시로 알려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4절부터 이제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무슨 기도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 일어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들 안에 있는데, 성령님 계시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 안에 이미 일어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 그게 바울의 기도가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눈을 열지 않으시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인간의 지혜로 절대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니까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영적인 변화를 깨달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 속에 자유와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고 감격이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어떤 영적인 풍성함이 임했는지 깨달아지고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느냐고 통곡하게 되고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정말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선하게 바뀌고 성질 충만했던 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이 풍성함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 그 성도님도 우리 목장의 식구들도 하나님 다 이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이 우리 안에 늘 있게, 이것이 체험이, 이런 체험이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처럼, 주님이 그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처럼 우리의 필요만 가지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미 십자가로 인해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만족감이 있고 채워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허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왜 공고하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경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냥 공고할 뿐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하고 싶어집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고 교회가 전해야 될 사명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명은 9절인데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비밀의 경륜, 이 말이 어렵죠. 세 번역은 비밀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원어를 한국어로 옮기니까 계획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깝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타락에서, 죄로 인해 타락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계획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사도 몰랐고 사단도 몰랐고,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계획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해결하실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사단이 이걸 알아내려고 했겠죠. 그 계획을 알아서 계획을 완전히 원천봉쇄하려고 했지만은 사단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계획을 아셨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계획을 때가 되자 나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교회에게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게 인간권의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은 그 판단할 수 없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깊이 감추어진 비밀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비밀을 알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베드로전서는 이 사실을 좀 더 상세하게 전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 이게 천사도 흠모하는 그 비밀이었는데 이거를 교회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인 그 비밀은 십자가였습니다. 죽어야 살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이었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썩어지게 되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비밀은 지금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댈 수 있으며, 어떻게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으며, 어떻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 이 비밀을 주님을 통해 교회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고 그 주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말 그대로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즉 사단을 말합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이 땅의 사회, 경제, 정치뿐 아니라 사법부적 구조와 인간의 전통과 제도들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이 인간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2장 2절부터 3절은 이 악한 영들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던 술주정뱅이들, 그 에베소 부두 항구에 맨 술 취해서 너부러져 있던 그 사람들, 또 방탕과 음행에 젖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정말 음행이 막 만연했던 그런 거기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전에는 악한 영들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지내던 자들이 이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 너무 골이 깊었던 그 두 부류가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세상과 전혀 다른 새 인류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각종 지혜가 이 10절 말씀처럼 다름 아닌 이 교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말할 수 없는 변화를 악한 영들이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복음이 죄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구나. 이 복음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패배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단의 지혜를 이겼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이, 그들이 사로잡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공동체로 들어와서 변화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막 옮겨가고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단이 정말 두려워 떠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마지막에 채우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사단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교회는 몸집 불리게 성장이 아니라 변화가 본질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모여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헌금이 들어와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적 계산으로 사람을 막 모으려고 하는 급급한 그런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이 십자가 앞에서 그 삶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사람이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 그 삶을 그렇게 바뀌는 곳이어야 하고, 세상이 포기한 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삶이 완전히 바뀌는 공동체, 또 부모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었던 자식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가 부패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패하면 그런 교회의 치부를 아주 과대 포장해서 자꾸 세상에 드러내므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교회가 너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으로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백온영동교회, 저희 이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날마다 경험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 없던 자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복음을 만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어둠에 행하던 자들, 끊어지지 않는 죄 속에서 죄의 굴레에서 죄의 종로로 닫은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로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로 바뀌어가게 되고, 깨어져서 완전히 소망이 없던 가정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저 교회 가면 사람이 살아난다, 저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뀐다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사명에 눈을 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게 눈 떠지니까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음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더 걱정하는 그러한 여유, 그러한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에, 우리의 사명에 눈뜨게 되면은 이 눈을 뜬 자들은 돈이 있건 없건 만에 가졌건 그렇지 않건 그런 것에 관계없이, 그런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생기가 있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참 기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그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또 바울에게 주셨고 교회에 주신 이 두 가지 사명에 눈을 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